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앞 사람, 뒷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시죠. 샬롬.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어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닿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같이 항해하던 동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 죽었지만 그는 그래도 나는 살았다라는 안도감이 좀 더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구조될 때까지 무인도에서 움막을 지었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불을 피워서 구조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개를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비가 내린 거예요. 비가 내려서 움막이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불을 지폈던 그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리면 활활 타오르던 불에서 비가 내리면 연기가 어떻게 되죠? 더 이게 연기가 더 커지잖아요. 그 연기를 보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탄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슬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조금 있다가 그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배가 구조하러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구조해준 뱃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줄 아셨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연기가 너무 심하게 나서 여기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했었지만 내 생각이 옳다고 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도 그것이 더 옳은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초조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더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저와 아내가 최근에 사는 집을 전세에 내놨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해서 그 집을 이제 8년째 살고 있어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을 내놨습니다.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도 하고 조금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집을 내놓게 됐는데 1월 달에 내놨어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계약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좀 초조한 겁니다. 이제 아내가 이제 배는 점점 이렇게 나아오고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좀 전세를 가려고 하는데 집이 나가야 유두리 있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보다 더 늦게 나왔던 집은 다 빠지는 거예요. 인터넷에 봐도. 제가 너무 의아스러워서 인터넷을 찾아봤으면 네이버 부동산에 제가 사는 집을 쳤어요. 근데 그 부동산이 거기다가 어떤 글을 남겼냐면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전체 올수리. 너무 깨끗한 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제가 들어가기 8년 전부터 써 있었거든요. 8년 전에 올수리라고 했는데 들어갔을 때 올수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전체 올수리라고 해서 갔을 때 인테리어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8년 전에 여전히 볼품없었던 그 인테리어를 지금 전체 올수리 깨끗한 인테리어라고 하니 집이 나가겠습니까?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초조해지는 겁니다. 아이는 나올 것 같지. 이거 어떡하나. 짐은 둘 곳이 없지.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이 글을 보고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무인도에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불빛을 비추고 내가 잘 지내다가 구조선이 그 불빛을 보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아니라 불이 꺼졌어요. 내 생각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생각에는 오히려 연기가 활활 타올라야
구조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그처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집이 나가지 이 시간에 나가야 우리가 조금 더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한번 초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초조한 게 아니라 평안함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뭐 만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뭐 어떻게 되겠죠, 뭐. 하나님께서 오히려 왔던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이든 간에 뭐 그게 제가 단편적인 예로 이사 문제를 적용한 것처럼 아니 그것까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까? 답장 너입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시죠. 동의하십니까? 네. 저 사실 지금 굉장히 놀랐습니다. 주저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바로 대답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소요될 줄 몰랐는데 주저하시는 모습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다고 여겨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기 위해선 어떤 생각을 쫓아야 돼요? 어떤 생각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데, 좋은데, 더 좋게 보이는데, 그럼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좋다, 더 좋게 여겨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쫓고 있냐, 이 말이에요. 쫓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사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본성을 누가 잘 보여주고 있냐면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되고 그런 일이 설사 나올 기미가 보이면 내가 어떻게든 막아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항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 베드로의 생각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셔서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왕으로서의 구원자, 혁명가로서 기대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은 살아있어야 되고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해서 로마로부터 싸워서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를 한 자리씩 주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막아서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항변했던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내세웠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알아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으셨을 거고 산상수훈과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지 그게 맞지라고 동의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이런 것이. 그런데 정작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붙잡기보다는 내 생각을 붙잡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구나 내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그죠? 들어요. 아멘도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을 딱 나갔을 때 딱 현실의 문제 앞에 내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거나 불편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내세우십니까? 내 생각을 내세우십니까? 아,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내 생각이 먼저 나온다는 걸 인정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 그러면 안 됩니까? 저는 내 생각과 비교해 볼 때 아니다를 외쳤던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아멘. 아무리 우리의 생각을 내세워도요. 내가 분노하고 내 감정 때문에 야, 그 말씀이 중요해.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하지. 내 상황이 중요하지. 내 환경이 중요하지. 내세워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너의 생각, 아무리 똑똑하다고 말하는 너의 생각보다 강하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다고 말하는 정의와 올바른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의 생각은 미련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들, 마주하는 현실들, 우리 생각엔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내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믿으시고 불빛이 꺼졌을 때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연기가 활활 타올라서 누군가 그 연기 때문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빛이 있어야 누가 온 줄 알았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더 뛰어남을 신뢰하여서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 더 좋다고 여겨진다면 실제로 그 생각을 쫓자라는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 사건은 아람 왕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도단성을 포위할 때 아람 왕이 사실 누구만을 죽이려고 왔냐면 선지자 엘리사만을 죽이려고 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첩자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에 갔던 첩자들이 보낸 소식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중보와
엘리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십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오직 누구만 죽이러 가는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러 갑니다. 엘리사를 죽이러 갔을 때 아람 왕이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포위하고 협박을 갑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의 행동은 어떤지 아십니까? 굉장히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가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 정답을 가르쳐드리고 시작하죠. 그렇죠. 엘리사는 그 순간 어떤 상황에도, 두려운 상황이건 어떤 상황에도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안 보여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믿겠습니다.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평안한데 평안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였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요, 엘리사를 죽이러 왔다니까 엘리사와 엘리사의 가족과 엘리사의 식솔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게하시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서 이런 말을 해요.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지금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군사와 말과 병거, 아람 나라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우리 성읍을, 도단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정말 어떡합니까? 이럴 때 어떡하셔야 됩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엘리사의 생각을 들어야 안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6절에서 17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보다,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게하시가 되보십시오. 이 시간 한번 그 상황에서 게하시가 되보세요. 포위됐어요. 포위됐다라는 거는 지금 이 성 안에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지원병이 와도 쉽게 이 도단성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군사도 적고 그 외부 세력이 진입하기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들의 군사보다 우리의 군사가 더 많다. 자, 게하시가 이 말을 들었다면, 우리가 이 말을 들었다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제정신인가? 지금 너무 두려워서 미쳤나? 지금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도대체 왜 이런 대답을 했겠습니까? 왜 했겠어요? 그 힌트가 17절 전반절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원하건대 게하시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는 지금 내 생각,
엘리사의 생각, 내 생각, 자꾸 그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게하시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게하시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게하시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적보다 우리의 수가 더 많다고 말한 이유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가요, 게하시만을 향한 기도였겠습니까? 엘리사의 기도인 거예요. 엘리사는 어떤 두려운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자 보세요 성도님들, 나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무슨 기도인지 압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전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겠습니다라는 기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죠. 실제로 열어주십니다. 17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게하시의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이 대동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답니다. 진짜 보니까 더 많은 거예요. 게하시는 이걸 보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게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엘리사는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생각보다 더 좋으시고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삶을 통치하여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분노가 나, 감정이 일으켜져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해도 고민도 안 할걸요? 고민하십니까? 분노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부딪혔어. 분노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야. 붙잡고 인내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상황을 맞이합니까? 고민도 안 할걸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고 하면서 이놈의 자식,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건강의 문제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만났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믿고 가야 되는데 지금 아프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우린 딱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어찌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하시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길 엘리사의 기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만났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되지도 않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도저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아니요. 그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솔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게하시처럼 내 생각을 먼저 어찌합니까? 라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처럼 그런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지혜로움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지혜에 결단코 미치지 못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의 본성이 또 드러나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을 했으니 그들이 기대하는 건 어느 길이겠습니까? 가나안입니까? 바로? 적어도 광야로 가더라도 바로가 쫓아올 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왕이 쫓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주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왕이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겠다고 출애굽했잖아요. 이집트 왕자 영화 보셨죠? 만화 영화 봐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풀어주지만 나중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노예가 다 사라지니까 욕심이 생겨서 막 쫓아가지 않습니까? 잡아오려고. 근데 그 잡아오려는 순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 땅이 어디예요? 홍해바다예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왜 이 고백을 하냐면 지금 내 눈앞에 무슨 바다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어요. 그럼 내 생각에는, 우리들의 생각에는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따라잡히고 우린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노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 바다를 가르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 바다를 가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가 그 바다 땅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미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지 못해서 바다를 갈라서 그 길을 걸을 거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해요.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그 생각 못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그 생각하셨을까요? 그 바닷길을 건너야 바로가 쫓아와서 완전히 수장당하거든요. 그 바로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기 위해선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결과를 보니까 야, 역시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나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나다고 받아들였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자에겐 그냥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존재로 끝났고, 성경에 결과를 보기 전에 모세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에 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극한의 상황까지 가도, 홍해 바다까지 가도, 도단성이 포위하는 상황까지 가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뛰어나다라고 그걸 붙잡은 자는 쓰임 받았어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성도님들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님들, 결과까지 가서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모세와 엘리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아프거나 일이 잘 안 되면 내 생각이 자꾸 나와요. 근데 그때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 생각이 먼저 나오려고 할 때, 엘리사가 게하시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지. 하나님, 저 게하시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성도님들의 기도로 받기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 생각이 나오면 하나님, 제가 너무 화나거든요. 하나님,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제 눈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엘리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셨던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라는 계획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세야, 나는 저 바닷길로 갈 거야. 상상도 못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집도 안 보여주면 어떡해요?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만기가 7월 30일이에요. 사장님, 만기 때 나갈게요. 자꾸 이때 내가 나가야지, 저때 나가야지 계산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만기 때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나를 선하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 중간에 나가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초조하지 말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말했습니다. 만기 때 나갈게요. 제가 이 부동산 이사를 문제를 생각하면서 누가 가장 많이 생각났냐면 임종구 집사님과 김효옥 권사님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 잘 지어놓은 그 진건 문화마을의 집을 수용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종훈 집사님 거기서 열심히 피아노 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방음도 잘 해놔셨는데 가슴 아프게 그곳을 떠나셔야 됩니다. 평생 사시기 위해서. 아십니까? 이 임종구 집사님의 집만 독특성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통 단열을 요 정도 하거든요. 그냥 이만큼 한 거예요. 추위야 물렀거라.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요새 두 분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엘리사가 되시죠. 업자를 만나는 과정도, 그 풀어가는 과정, 건축하는 과정,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안에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까? 초조할 수 있어요.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게하시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